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며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비록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기록한 것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만큼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받을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다, 주 예수 앞에 영광과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랑스럽고 이 자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환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의 표현대로 참다 못하여,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방문하고 그들을 살펴보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잘 세워져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서고 넘어지는 것, 교회가 서고 교회가 넘어지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각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그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날 거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교회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칭찬을 계속하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뒤에 더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오해라기보다는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나타나는 이런 잘못된 감정들, 또 잘못된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그러니까 교회의 한몸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교회가 서로를 비방하고 용납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 더 나아가서는 반복음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경건을 잃어가거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들이 전혀 하나님이나 복음과는 상관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카페나 어떤 술자리 같은 데서 나누는 그런 얘기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 혹은 물질적인 부정,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든지, 교회 안에 당파나 차별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문제, 이단의 문제들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이러면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고 전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나열했던 이 많은 문제들은 다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그 많은 교회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에게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문제들이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믿음에 있다.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믿음에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안 믿어서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우리가 흔히 대화할 때 하는 믿음 있잖아요. 내가 너 믿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 한번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이 모든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수단으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 이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전통적으로 믿음을 흔히 믿음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지식, 동의, 신뢰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먼저 지식은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 그리고 우리가 믿는 내용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성경을 근거로 충분히 듣고 그것을 알고 지식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면 믿을 수 없겠죠.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바른 믿음이냐, 이걸 점검할 때 정말 복음을 아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동의라는 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참으로 구원받는 진리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 이게 동의입니다. 그냥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듣고 보니까 좋은 내용이다, 이게 동의가 아니라요,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듣고 알고 이해하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라고 확신하고 믿는 거, 이게 동의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확신했다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완전히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믿음을 정의하는 이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비춰서 분명하게 알고 선명하게 깨닫고 이 무가치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 복음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매일매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이라는 것을 믿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존재임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할 때, 믿음을 그렇게 정의할 때 교회에 서고 넘어짐은 전적으로 믿음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 믿는가? 정말 믿는가? 정말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을 비춰볼 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겠는가 탄식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떻게 비난하고 헐뜯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일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책, 계획을 세워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교회에 서고 넘어짐은 믿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근거로 한 참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을 해결하는 해결책인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교회의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의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걱정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요. 본문에서 성경은 디모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한 디모데가 아니죠. 사람들을 응집시키고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 디모데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는 탁월한 논리와 웅변의 능력을 가진 디모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가 교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교회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들, 배우는 자리에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배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더 선명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견고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해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실 겁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나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나 부흥을 경험하면요,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면 그 부흥 이후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고 배우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전히 헌금이 모여들고 높은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로 즐겁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에 서고 넘어짐은 믿음에 있고,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교회 안에서 그저 이방 종교들과 다름없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듣기에 재밌고 즐거운 얘기들을 나누고 기독교 문화를 즐기거나 주일에 나와서 그런 종교 행위들을 반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생활이 이어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겪고 있는 비난과 수치와 어려움은 부흥에 취해서 말씀으로부터 이탈한 채 그 성장의 열매를 누리는 것에만 안주했던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참된 교회의 표지, 그 첫 번째가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진 교회는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참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고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이런 모습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3장 1절,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돼서 그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이 남아있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았던 것 같아요. 계속 참았어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5절에 또 나오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데 특별히 서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서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을 잃지 않을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서로 염려하고 그 믿음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참지 못할 정도로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간절히 보고자 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믿음을 볼 때, 서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을 견디며 자족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서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살겠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야 살겠다. 그리고 9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감사로 능히 하나님께 보답할꼬, 어떤 감사로 보답할꼬. 너희들의 이 믿음을 볼 때 이제 내가 살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얼굴을 직접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주야로 간구하고 있다. 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믿음에 굳게 서 있지만, 이미 디모데로부터 믿음이 굳게 서 있다는 걸 들었지만 더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환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차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피를 채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리며 더 열방 가운데 본이 되고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열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도가.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 교회가 믿음을 위협하는 환난의 가운데 있더라도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열방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지, 그 생각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 나가시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대전 남부교회 교회 공동체가, 나의 가족이, 나의 다락방 지체가, 나와 한 부서를 섬기는 동역자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교회를 향한 사도의 절절한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또 교회 안에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이 복음과 이 믿음과 이 교회를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복음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참된 믿음을 굳게 세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열방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